화면이 혹시 예,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기쁜 날 맞아서 우리 석하수님 침례 받으신다고 계시 집안에서 총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아니, 예, 맞습니까? 예,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더 계시는데 더러우신가? 기쁜 날 축하드리고 빨리 식사하고 어서 그 광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제 넘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수님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예,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진리가 이제 예수님이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쓰인 이제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뜻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6년 들어서 제 나이가 40입니다. 40이면 그 부록이라 그러더라고요. 부록. 그래서 저는 부록이라고 말만 많이 들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부록이 이제 미혹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록이래요. 그래서 부록이라는 뜻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렇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가 너무 이 주제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4살, 5살 애들을 기르고 있는데 이제 대화가 조금 되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집회 갔다 오는 날이면은 이제 그 4살, 5살 애들이 막 물어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어디 살아? 그럼 하늘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산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뭐야? 그럼 십자가가 뭐야라고 질문 받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극형의 일환인데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뭐 어째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하는데 뭐 딴애는 설명하는 거를 되게 잘 받아들여요.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아이를 기르는 재미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참 새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참 즐기면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한때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부모의 입만 바라보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의 생각만 바라보는 때가 되게 한때잖아요. 지금 아닌가 싶어요. 벌써부터 유치원 가면은 뭐 유치원에서 뭘 배워와가지고 선생님이 뭐 한 줄 기차 하자 그러면 막 한 줄 기차 서로 막 그 첫째랑 둘째랑 둘 다 선생님 역할이에요. 학생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한 줄 기차 왜 그 말 안 했어? 막 이렇게 혼내고 막 그러거든요. 유치원에서 뭘 배워오고 하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말을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한때다. 이때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제가 또 아이들에게 그러한 진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지만 또 머지않은 때에 이게 뭐 학교 가서 뭐 친구들이랑 사귀면서 또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진리,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 두 개가 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보면서 이제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에 대해서 조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진리는 뭐라고 하는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다. 참된 도리다. 그리고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논리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제일 공감됐는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통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진리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사실이 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게 이제 굳이 성경에서의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진리의 정의도 그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새는 이거 많이 안 쓰는데 인터넷에 한때 이게 있었어요. 사진 보면 이거 뭐죠? 치킨이잖아요. 그때 그 인터넷에 한창 이런 게 돌았었어요. 뭐뭐는 진리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치맥이 진리지 막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현대인들이 한때는 이제 뭐가 진리야, 어디는 뭐가 진리야, 뭐가 맛집인데 이게 진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표현 쓴다고 해서 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현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생각들을 왜곡하거나 변형해서 써먹으려는 어떤 본능이 있지 않나 이런 치맥은 진리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요. 두 번째는 그 빈자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던 생각들과 개념들을 변형시켜서 끌어내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의 생각을 끌어올리려는 욕구가 있지 않나. 뭐 치맥은 진리라는 어떤 농담을 통해서 제가 뭐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까 저희가 봤었던 진리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게 다 동의되는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데 여기 뭐 치맥이 진리다라는 이 단어는 가만 뜯어보면은 시간도 안 막 시간에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도 아닌 그냥 개인의 좀 지배적인 유행 같은 거잖아요. 현대인의 유행을 진리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절대성이랄까요? 상대적인 것도 있고 절대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생각을 그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참 현대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말은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의 생각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라는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가 사전적으로 어떤 뜻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랑 비슷해요. 숨겨지지 않은, 그러므로 참된 이런 의미랍니다. 숨겨지지 않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되다라는 게 이제 진리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개념과 그때 진리 개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다양하게 좀 쓰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바울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참되다라는 게 진리였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할 때 이제 옆에 불 쬐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베드로 보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진짜다. 그 사람 참으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참으로라는 게 또 진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짜다. 이런 100%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리의 의미니까 현대인의 의미랑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리라는 이런 주제를 말씀으로 전달을 하게 된 가장 그 도화선이 된 게 그 성경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진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진리가 뭐 화면에 나오지만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진리라는 한글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9번 쓰여요. 알레데이아라는 그 원어로 검색해 보면은 그래도 비슷해요. 마태복음은 1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3번, 근데 요한복음은 20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 놓은 사복음서에 어떤 복음서만 20번 가까이 쓰이고 흔히 공간복음이라 그러는 마태, 마가, 누가는 왜 이번 하나밖에 안 썼는가? 그리고 왜 그 한 번 쓴 거를 찾아가 보면은 그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제가 들고 온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킨다라고 이거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리, 여기서 쓴 단어 진리가 진짜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이 말을 썼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속이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묶어버리려고, 로마의 법에다가 묶어버리려고, 당신은 시공간에 초월한 항상 참말을 하시지 않냐, 진리를 말하시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올가매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과적으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만 진리를 거의 이만큼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거는 정말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1장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세상 사람과 대화했던 빌라도와의 대화까지 그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거의 19번 내지는 20번 정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정말 많이 쓰였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저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만 이제 따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이제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중심이고,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사건의 순서라든지 어떤 문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동일하게 쓰였는데 조금씩 특징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 세 개는 공간복음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이렇게 따로 하는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사복음서를 유의 깊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요한복음은 다른 책이에요. 완전 다른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요.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판이하게 다른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농담적으로 부르는 게 또한 복음이라 부르거든요. 제가 신앙적으로 좀 흔들리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적적할 때 요한복음을 한 번씩 또 찾아보게 돼요. 그때마다 참 성경이 참 아름답고 심오하고 참 깊은 것이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게 참 좋은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추려서 이제 정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쫙 그려놓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앞에 있는 세 개 복음서랑은 완전히 가는 길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나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는 게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복음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졌잖아요. AD 90년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AD 90년이면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요한만 남았잖아요. 요한은 그 유일하게 어떤 목베이거나 뭐 어디 십자가에 달리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제 자연사를 하신 사도 제자시잖아요. 그분이 에베소에서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 쓰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게 요한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었던 제자들도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적으로 봤었던 1차 증인들도 거의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제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또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각종 이단이 교회를 이렇게 와서 야,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님 믿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말씀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통찰력을 팍 받아야지만, 뭔가 이렇게 팍 받아야지만, 이렇게 신적인 뭘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뭐 예수님은 사실 인간이긴 한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이 막 범람하고 있었는데,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었고 귀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자세히 봐서 직접 손으로 만졌던, 내가 직접 만지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내가 1차 증인으로서 봤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내 후세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후세대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관점이 좀 다른 책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요한복음이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요한복음에 나름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다 볼 수는 없어서 그래도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만 조금 같이 한번 보면서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됐는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면 1장에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실 텐데 1장 6절 앞에 하얀색 동그라미 있는 성경책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의 성경책에는 1장 6절 앞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다.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1장 6절 앞에 하얀색 동그라미 없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진한색 동그라미는 이게 장 같은 거를 구분하는 거고 하얀색 동그라미는 문장 내지는 문단을 구분하는 표시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은 하얀색 동그라미 1장 6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의 한 문장 내지는 한 문단이란 얘기예요. 저희가 흔히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1장 5절이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성경을 엄청 막 수십 번 읽어본 건 아니지만 오디오 성경으로도 막 어디 길 가면서 듣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예수님이 참 많이 거절당하셨다라는 생각을 그걸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첫 문장이 뭘로 끝나냐면은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도 못했다. 이게 사실 요한의 문제의식이었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그분이 빛인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건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1장 14절에 돌아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정말 가득 찬다는 완전히 덮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가 아까 진리의 사전적인 정의를 봤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넘어서 언제든지 승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의 정의인데 저희들이 성경을 떠나서 살면서 진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진리라고 할 만한 사실이 성경 떠나서 진리라고 할 만한 사실이 사실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이제 보면서 해가 동쪽에 떴다는 진리일까? 해는 동쪽으로 뜬다는 게 진리일까? 진리이긴 한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또 해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진리일까? 사람은 뭐 날 때 나면 죽는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뭐 요 정도가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살면서 저희가 진리라고 할 만한 걸 발견할 게 성경을 떠나서 발견할 게 사실 별로 없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본 1장 14절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툭 치면 나오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분이 툭툭 나오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사실 요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유명한 이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다고 하덥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게 그날이 온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여기서 적혀 있는 대로 제사와 율법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사와 율법으로. 죄를 지었으면 제물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서 본인의 본 영이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거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뭐 진리 이런 거 관계 없죠. 그냥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수해서 잡아서 그냥 태워 버리면은 그것이 뭐 성경에서 말한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제사의 방식,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랑 뭐로 예배한다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며 그때는 바로 지금이고 아버지는 그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만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을 점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근거로 하는 말씀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만하면 안 되지만 참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와서 저희가 참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토록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뭐랄까요? 좀 그 감성적이 되었던 지점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8장 한번 이 부분은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으로요. 8장 31절 32절을 저희가 아까 읽어봤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가만 보시면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8장 31절 32절에 동그라미를 하나만 쳐야 된다면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하나만 쳐야 된다면 어떤 단어에 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에 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뭘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전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진리 같거든요. 진리를 중심으로 전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리였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여기 보면은 31절에 가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에게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 진리의 빨간 줄을 꺾고 싶은데 듣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빨간 줄 친 거예요? 자유롭게 됐다라는 그 표현에 꽂혀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자유인인데 왜 우리가 속박당했다고 생각해? 우리 자유인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왜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말고 그걸 왜 네가 얘기를 해? 라고 대답이 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일반인도 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 저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뭘까? 들어볼 생각이 안 하고 감히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왜 속박에 있었다고 자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주님께서 참 거절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말씀하실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한 번만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가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떡으로 물고기로 먹였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갈릴리 일대가 난리가 났겠죠. 막 와, 선지자 한 분이 오셨는데 떡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더라. 그러니까 6장 24절에 가 보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자기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갈릴리를 샅샅이 뒤집니다. 예수님 어디 갔냐고. 막 배를 막 몇 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어디 간지 막 찾아요. 그러니까 25절에 가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라삐어 여기 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놀랬죠. 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온 갈릴리를 뒤져갖고 예수님을 수배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때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껏 듣는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27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8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30절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듣는지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라도 주워 들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31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 왜 한 말씀일까요? 왜 이 말 했을까요? 떡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맨날 아침마다 만나 먹은 것처럼 주님도 이만한 능력이시면 우리 갈릴리 사람들한테 맨날 떡 줘가지고 연금 좀 받게 해달라. 만나 연금 한번 받아보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사는데 먹고 살고 뭐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에 여전히 관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 찾아다녔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 딴소리를 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떡이 진짜 떡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바뀌죠. 41절에 가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52절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서 먹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66절에 가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보시면은 이 오랜 세월이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날이요, 전날. 며칠 안 지났어요.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서 떡 먹으니 으아 놀랍다. 주님 어디 계시냐? 내 주님 따라가겠다고 막 어디 계신지 온 동네를 수배하고 찾아가고 갔는데 갑자기 내가 바라던 그 얘기를 안 하셔. 하늘에서 막 만나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이 적적함을 대조해 보실 수 있겠어요? 불과 며칠 전에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듣겠다고 모였다가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없어. 제자들도 떠났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적적함,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위대함이나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넘치거나 그런 것도 분명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적적하심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많이 거절당하셨어요. 그분이 뭔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고지고대로 받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이번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주님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오히려 덤덤할 수 있어요. 그냥 되게 성격이 그냥 다부지실 수 있어서 거절하는 걸 그냥 다 감당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보니까 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몇 없고
12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또 10장에 가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10장 24절 한번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얼마나 더 밝히 말씀해줘야 그리스도인지를 알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줄곧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38절에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니까 내 말을, 나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이라도 보고 좀 믿어라고 말씀하실 수준이었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여러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절당하셨나요? 진리를 전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성령을 묘사할 때 무슨 성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어떤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진리를 밝히는 역할이 성령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으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어느 날 제가 길 가는데 뭐 준태야, 내가 성령인데 오른쪽에 있는 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탁 인도하심으로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역할이 이제 성령의 역할이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한글로 검색하면은 19번, 원어로 검색하면 20번이라고 했잖아요. 요 실상이라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차이예요. 요 알레데이아라는 요 하나 차이가 왜 나냐면 요 실상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바꿔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바꿔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플러스. 근데 내가 떠나는 거는 너희들이 슬퍼할 때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플러스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참으로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내가 내 육신이 떠나서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거주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참이고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 박히고 그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성령의 역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게 요절 말씀입니다. 정말 짧은 말씀 찾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다.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의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쭉 보시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기를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가 이 땅에 떠나게 되는데 그들을 좀 보존해달라. 안전하게 지켜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수단을 어떤 우리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 진리가 유일하더라고요. 뭘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 지켜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드리지만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의 거룩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게 제가 찾아봤고요. 마지막 진리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빌라도와의 대화입니다. 그 18장에 가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한 이게 번역을 보니까 야 그러면 네가 왕이잖아 이런 거랑 좀 어투가 비슷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 왕이네. 그러니까 너 범상치 않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그 왕이라고 내가 왕이지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주님께서 되게 거절 많이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단어를 써가면서 물었던 사람이 빌라도가 유일합니다. 진리가 뭐냐? 다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뭐 배가 고파요. 눈 멀었습니다.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런 필요를 갖고 이렇게 가서 주님께서 그 필요를 고쳐주시는 일이 많지만 당신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단어를 썼던 사람은 빌라도가 유일하더라고요. 뭐 있었겠죠.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빌라도 계속 경청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나가요, 바로. 나가요. 야, 내가 봤을 때 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그거 말하려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든지 이렇게 들을 만한 일도 없었고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리 대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빛이라는 것을요. 그분이 직접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거를 요한 사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봤었던 진리에 대한 관찰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1장에 나왔던 것처럼요. 주님은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정말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어쩌면 요한은 왜 이런 에피소드만 들고 왔지 싶을 정도로 주님은 거절을 정말 많이 당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기적 중에 인상 깊은 기적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 맹인 뜨게 한 거,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고친 거,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근데 이 3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실로암도 베데스다도 다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뿔이 났어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니까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야, 얘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 고위 공직자들이 회의가 열렸어요. 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야, 민족을 위해 한 명 죽는 게 온 민족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죽이는 걸로 부활을 시킨 그 역사를 보고 쟤는 죽여야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며 진실로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떠나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밝혀주시는 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관찰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 이런 거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상한 말씀이나 심오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좀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진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봤었던 요한복음 17장 17절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를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모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사람에게 승인된다라는 그 진리라는 단어를 싹 들고 오셔가지고 진정한 진리로 확장을 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진리는 그냥 반드시 참인 명제가 아니라 내가 곧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 전체가 진리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끌어내리길 원해요. 세상은 그 진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길 원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는 그걸 끌어올리길 원해요. 우리는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성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 성장했을까? 어떻게 그것을 잴 수 있을까? 난 얼마나 성장했을까? 교회 생활 경험을 많이 하고 뭐 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내 영적 성장을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실들, 개념들, 주장들, 문장들이 내 안에 점점 그게 현실이 돼가는, 그것이 영적 성장이 아닌가. 그냥 막연히 진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진리고 그게 다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점점 말씀을 보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점점 더 풀어지고, 아버지 말씀 전체가 진리구나, 이게 다 진리구나 라는 것들이 내 삶에 점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 성장의 어떤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2장.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참 나이가 이제 40이 되다 보니까 좀 감성적인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참 뭐랄까요, 감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슬퍼 보였어요. 참 많이 거절당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자기에게 오병이어를 먹고 오는 올매도 있어서 주님은 그게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중심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은 뭐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사단의 자손이고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근데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
주님은 모르셨을까? 자기가 그 얘기를 꺼내면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이 나올 걸 모르고 꺼내셨을까? 아셨잖아요, 그죠? 다 아셨어요. 자기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을 꺼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거절당하고 결국 그 이야기의 엔딩이 돌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엔딩이 끝날 거를 분명히 아셨음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본들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떠날 것임에도 분명한 거 다 아셨음에도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저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처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요한 사도는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정말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참 진리를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세상은 그들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적었다. 아까 요한이 AD 90년에 이 성경을 썼는데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로마 당국은 핍박이 막 점점 가해지고 배신하는 유대인들도 생기고 막 떠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밝히 드러내는 목적도 있지만 요한은 이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을 안 넣었군요.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담도 저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내가 하는데 좀 지치고 힘들고 뭐 성도들을 약간 좀 판단하고 그런 게 왜 그럴까?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왜 그럴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바깥에서 많이 거절 안 당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거절 많이 당하면요 속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바깥에서 주님의 진리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면은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한들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은 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바깥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어쩌면은 진리로 많이 거절을 안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거절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과정에서 그냥 채찍질 말고 침 맞고 이런 것도 물론 그것도 물론 참을 수 없는 능욕이었겠지만 자신이 진리를 전하고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걸 꼭 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능욕을 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는 그게 당연하다. 세상은 어둠이 있고 내가 빛으로 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기쁜 날이잖아요. 오늘 석하수님, 전소영님, 또 임하은, 임라이님 이렇게 저희들이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날입니다. 저희가 이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시고 이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은 이제 빛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귀한 영혼들이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묘사하시는 진리가 얼마나 귀중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소개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참 저희가 그렇게 세상을 통해서 구별될 때 또 진리로 인해서 많이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 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 본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거절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거절을 당하시면서 참 돌을 들 걸 아시면서 진리를 전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